어떤 목사님이 시골 교회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나이가 많은 할머니 한 분이 성경책을 열심히 보고 계셨습니다. 근데 성경책을 처음부터 계속 읽는 것이 아니고 사람 이름 나오는 곳만 찾아서 읽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우리는 보통 성경책을 읽다가도 이름만 계속 나오면은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그 할머니는 이름 나오는 곳만 찾아서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할머니, 왜 사람 이름만 읽으세요?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해요. 목사님, 내가 이제 곧 하나님 앞에 갈 건데 성경책 다 읽어서 뭐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다 천국에 있을 건데 이름이라도 외워놔야죠. 그래야 가서 아는 척이라도 하죠. 여러분, 이 할머니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갈 준비를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었죠. 물론 잘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더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도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있고 그리고 하늘 상급도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처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또 하늘 상급에 대해서도 분명히 확신하고 계십니까? 사모하고 계십니까?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주님께서 속히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상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고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 첫 번째 받는 상은 주님이 팔을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 모든 일들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든지 우리가 한 그것에 따라서 우리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줄 것입니다. 바울처럼 전도자의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간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죽도록 충성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목사가 되고 셀리더가 되고 교사가 되어서 맡겨진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목양한 사람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교회를 충성스럽게 잘 세운 사람은 자랑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입니다. 모든 일을 절제하며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친 사람에게는 썩지 않는 승리자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10고을, 5고을 그렇게 영원토록 다스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상급에 대해서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상징이나 비유를 많이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급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명확한 것은 하늘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차등, 똑같은 상급이 아니고 차등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가, 또 그곳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상상하고 추측하고 또 여러분이 이해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자,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심었어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죠. 자, 심었다는 것은 전도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전도를 했고, 물을 주었다는 것은 말씀으로 양육했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그 성도들 말씀으로 양육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8절 말씀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 어떤 일을 하든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어떤 일을 하든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받는 상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받는 하늘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차등이 있는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주의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 상을 받을 만한지 시험을 하십니다. 자,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그날이 공적을 밝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공적을 밝히는데 공적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한 일들이에요. 행위들이에요. 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각 사람의 공적, 각 사람이 이 땅에서 주를 위해 했던 그 일들, 이것을 불로 시험할 것입니다. 불로 시험해서 그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은 상을 받는 것이고 그 공적이 불타버리면은 상을 받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많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상을 많이 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천국에 갔더니 받을 상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미스다 포토테스, 여러분이 일한 대가, 그 싹을 지불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상을 주시기 전에 먼저 시험하십니다. 불로 시험하십니다. 주님께서 불로 시험하실 때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열심히 일했던 것들이 나무나 풀이나 집처럼 타버리지 않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그렇게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리고 상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의 공적,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를 위해 했던 그 일들을 어떻게 시험하십니까? 첫째,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지 시험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수고했을지라도 그 공적이 불에 타버립니다.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었는지 시험하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부터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그러면 기업의 상, 하늘 상급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 상급을 사모하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집에 가서는 일터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 일이 이웃을 사랑함으로 행한 일인지 이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이웃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원수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기 힘든 이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특별히 원수까지 사랑하고 선대하고 꾸어주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고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것은 하늘 상급을 바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말고 오히려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4장 13절 말씀, 14절 말씀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에게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자, 무슨 일을 하든지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에게 그렇게 베풀 때에 그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게 되어진다. 하늘 상급을 받게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는 동기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절 2절 말씀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하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구제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광을 이미 받았어요. 자기 상을 이미 이 땅에서 받았어요. 그러면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제할 때에 은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4절 말씀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은밀하게 드러내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중세 한 랍비가 자선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1000개의 금알을 한 사람에게 한 번에 주는 것보다 1000개의 금알을 1000사람에게 한 개씩 1000번 나누어 주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1000개의 금알을 한 사람에게 한 번 주는 것, 이것은 커다란 사건이에요. 아마 지금처럼 매스컴의 시대에는 삽시간에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겠죠. 그런데 1000개의 금알을 1000사람에게 나눠줄 때는 한 사람에게 하나씩 그렇게 나눠줄 때에 이것은 그 사건이 드러나지 않아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금어 한 개, 별로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남을 돕는 일이 사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드러나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을 돕는 일, 주님을 섬기는 일, 이것이 사건이 되게 만들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드러나지 않게 왼손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 일을 하는 동기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 일은 그날의 공적이 다 불타 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까?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은밀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밀하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가 아니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이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의 조상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미움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욕을 먹고 또 버림을 누명을 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자, 이웃에게 원수에게까지 사랑을 베풀고 선대한 것들에 대해서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종들아 그랬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육신의 상전들은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의 고용인 직장 상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순종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그것에 대해서도 그들을 주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면서 그들이 시키는 일을 성실하게 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도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은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물 한 그릇 대접한 것, 이건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억울하게 고난받은 것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동기를 가지고 했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늘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하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사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말씀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다름질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모든 일에 절제하며 상을 받기 위해서 다름질하면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은 다 썩어집니다. 세월이 지나면 그 상은 다 빛바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 상 받으신 것 있으시죠? 저도 뭐 몇 개 받은 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무슨 상을 받았는지, 무슨 일을 해서 상을 받았는지, 그 상이 어디 있는지 지금 기억조차도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잊혀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다릅니다. 그냥 잠깐 박수 받고 끝나는 상이 아닙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잠깐 짜릿한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영원한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달리기를 하면 금메달을 목에 걸어주죠. 근데 그 당시 마라톤 우승자에게는 월계관을 수여했습니다. 월계관은 월계수 나뭇가지로 만든 관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가지 못해서 시들어버립니다. 자, 곧 시들어버릴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도 선수들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일을 하는데 마치 자원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일을 자원봉사하는 것처럼 적당히 하지 마십시오. 내가 뭐 목사님처럼 교회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면서 4시간 내 물질을 들여서 하는데 이 정도 하면 됐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사역은 자원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원봉사는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했지만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대가를 바라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상급을 기대하며 일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대가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면은 20만 원, 30만 원 그렇게 받을 거예요. 근데 주님 일을 하면은 그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대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상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스도스, 품삯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일한 대로 품삯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원봉사하는 것처럼 사역하지 마세요. 여러분 품삯을 기대하고 여러분이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보상을 기대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비교되지 않는 대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더 여러분이 프로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시한 인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시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눈동자가 풀려 있습니다. 시선이 분산되어서 종잡을 수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점을 잃는 순간 인생은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삶은 머뭇거리게 되고 삶의 능력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훌륭한 선수의 특징은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도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소한 것에 눈길을 돌리지 마십시오.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을 정조준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상급에 여러분의 시선을 정조준하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모든 일을 절제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절제는 삶을 가볍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삶을 가볍게 만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짐이 가벼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무거운 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은행에 많은 융자를 얻어서 집을 삽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삶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 이자 갚느라고 거기에 매여서 말씀대로 살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산에 오를까에 따라서 등산객의 복장이 달라지고 짐이 달라집니다. 우리 집 앞에 있는 앞산을 올라가는 사람하고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사람하고는 여러분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나비를 보면은 꽃잎에 내려앉고 날아오를 때에 그 꽃잎 하나가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나비가 그만큼 가볍기 때문이죠. 공중에 나는 새는 자기의 뼛속까지 비워서 그 몸을 가볍게 합니다. 그래야 공중을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자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도록 내 삶을 칭칭 감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이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을 무겁게 만드는 그 짐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의 몸도 가누기 힘들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름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적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수하고 있는 것, 내가 부주의하고 있는 것, 내가 자꾸 넘어지는 것, 내가 고쳐야 되는 것, 내가 절제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적으시고 날마다 그거 가지고 점검하세요. 동그라미, 가위표. 그러면서 자기를 절제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늘 상급을 위해서 이 땅에서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둡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둡니다. 한국 도자기 창업자인 김종호 장로님이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운 사업 이념이 바로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심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심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6.25 전쟁 직후에 경제가 가장 어려운 그 시대에 공장을 먼저 짓지 않고 예배당을 먼저 지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운데도 구제원금, 성교원금 이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한국 도자기는 기적처럼 살아나게 되어지고 세계로 수출하는 큰 기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심고 거둠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게 되는 것이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두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농부의 모습을 보세요. 봄에 씨를 많이 심으면 가을에 많이 거둡니다. 그러나 봄에 씨를 많이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죽도록 수고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면 더 많은 수입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이 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심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 상급을 위해서 얼마나 심으셨습니까? 김소혁 권사님이 늦은 밤에 책상에 앉아서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문득 창 너머 밤하늘을 바라보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보였습니다. 그 별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저 별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구나. 하나님의 눈물이 저렇게 별로 변해서 밤하늘에 반짝거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꺼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를 씁니다. 별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이제 얼마나 남았는지 나는 모릅니다. 오늘 밤이라도 영혼아 하고 부르시면 네 하고 두 말 없이 가야 되어요. 매일 밤 그분이 울고 계셔요.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하늘 곳간은 텅 비어 있고 입이 터지도록 먹고 마셔도 정작 가진 것, 이 세상에 남긴 것 하나도 없어. 저 불쌍한 자식을 어쩌나 울고 계셔요. 그분이 흘린 눈물 방울마다 빛나는 별이 되어요.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지금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은 주님께 받을 상이 얼마나 되시나요? 우리 주님께서 속히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